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6장입니다. 창세기 제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예비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골 노인이 대도시에 있는 큰 빌딩 안에 들어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앞에 다다르자 출입구라고 하는 그 글씨가 쓰여 있고요. 출입구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입문은 대형 유리로 가로막혀 있었고 아무리 찾아도 문의 손잡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감하지만 그래도 출입구라고 적혀져 있기 때문에 문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저 잠시 후에 대형 그 문이 윙 소리를 내면서 자동으로 된 유리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을 믿고 나아가 천국 문 앞에 서는 자에게 스르르 열리는 자동문과 같다. 저는 그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아무런 선과 공로가 없지만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의 예고를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시는 그 방주를 예비함으로 그와 그리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즉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공고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징계하시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죄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찌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은혜로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씌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가 세상에 넘쳐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에 이제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사는 비결은 우리 각자의 결심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어떤 자신의 수양이나 고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핵심의 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 또한 예수님 안에서 영생함을 얻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은혜가 충만했던 성도라 할지라도 마치 머리 깎인 삼손처럼 은혜가 떨어지면은 죄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고요, 세상의 죄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파손되어 결국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자들 향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생활에 힘쓰고요, 그리고 각자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요,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삶은 누구에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만 탈란트 빚진 자에 대한 그 사실을 탕감해 주었다는 비유적인 말씀이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 1만 탈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갚아야 될 날짜가 되자 돈을 꾸어준 채주는 빚진 자를 약속대로 불러내서 빨리 내게 빚진 1만 탈란트의 빚을 갚으라 독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만 탈란트의 그 돈은 너무나 많은 금액의 돈인지라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돈을 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더욱 강경하게 빚진 자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준 채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몸과 그리고 네 아내와 자식, 심지어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빨리 내게 빚을 갚으라, 그렇게 톡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빚을 꾸어진 그 채주가 채주의 요구가 잘못되었을까요? 결코 잘못됨이 없습니다. 정당하게 빚을 줬기 때문에 당연하게 빚을 받아들이고자 하면 결코 잘못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면서 너와 네 아내와 심지어는 자식들을 팔라는 말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 집에 들어와서 종된 생활하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돈으로 갚지 못한다면 너의 모든 식구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하나의 종된 생활해라, 너의 생활해라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빚진 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너무나 단출합니다. 용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빚을 진 채주에게 엎드려 사정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환산하자면 아마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불쌍히 여겨 너와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사정하는 그 빚진 자에게 주인의 반응은 그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불쌍히 여겨서 100% 다 탕감해 준 겁니다. 아예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건 바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이상의 죄악의 빚을 졌던 자라,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100% 탕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란 그 단어를 빼면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간영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가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의 나라 라스베가스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가요? 아, 라스베가스? 그나마 도박의 도시.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요. 미국의 헐리우드. 그럼 뭘 생각하지요? 아, 영화의 도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화롭고 죄악이 많은 곳이라 하지만은 라스베가스나 헐리우드,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죄악이 많은 곳에서 악을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갈멜 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불러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의 신이 참 신인지 갈멜 산에서 450대 1의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야 선자의 승리로 끝을 맺고요, 바알 신의 선자들을 모두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런 소식이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왕의 아내인 이 이세벨이 군사들을 풀어서 저 엘리야라는 사람을 잡아오라 긴급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 거두어도 좋아요. 이제는 넉넉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고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그때 하나님 응답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은 이러한 응답의 말씀이 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때나 죄와 가운데서도 남길 자를 하나님 반드시 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상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도 그때 남길 자를 남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시대도 남겨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고 믿으시고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주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방황하다 넘어지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 죄인 울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손과 발못 다 갖단다.
남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헤맨 몸 시기 질투 죄악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 찢어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제 힘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멸류관석한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예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큼은 방주, 즉 배를 짓도록 해서 아주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만을 함께 배, 즉 방주 위에 들어가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실제로 이 세상이 40일 밤낮 주야로 내린 대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사람을 비롯해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물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이 방주 밖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봅니다. 그리고 수차례 걸친 실험 끝에 드디어 밖으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곧 지면에 물이 말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새는 암수 7쌍씩을 배 안에 들어오게 하므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할 제물들을 충분히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노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으로 아담이 중요합니다. 노아가 살았다는 삶의 증거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생활한 노아는 성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고 온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신앙인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믿음이 뒷받침될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과학자 중에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있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라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라. 그럼 왜 과학의 근거가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저 달나라로 쏘아 올릴 때요, 우주선에 태워져 달나라로 가는 사람이나 그리고 보내는 사람은 별로 긴장을 하지 않는데요,
불안하고 긴장하면 어떻게 우주선에 사람을 태워서 저 달나라로 쏘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쏘아 올려진 우주선이 다시 지구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조차도 믿음에 기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모두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혹은 해외를 갈 때 높이 뜬 비행기 안에서 어때요? 잠을 자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공중에 떴어요. 그 커다란 쇳덩이가 공중에 떴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아마 비행기 처음 타신 분들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럼에도 우리는 비행기 타면 편안히 잠을 자지요. 왜요?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고 안전하게 데려다 줄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차를 타고 저 서울을 간다고 할 때 그 기차가 달리는 레일은 얼마나 좁아요? 철길 2개 얼마나 좁아요? 까딱 잘못하면 탈선해요. 많은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좁은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 안에서 쉬고 잠자고 그러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참 평안을 주시고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뭘 명하셨을까요? 대홍수를 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배를 지어라,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너를 저을 수 있는 노도 없어요. 기관실도 없어요. 그리고 배 방향을 조정하는 키도 없었지만은 방주를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 안에서는 가장 어른이었지만 노아의 방주대로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는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방주의 방향을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냐고 오직 방주의 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조정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조정자도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조정자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노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노아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지를 못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노아야, 네가 방주를 지을 때 잣나무로 지어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때 칸을 막아라.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사이사이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역청을 잘 발라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설계대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밀하게
얼마의 크기로, 어떤 모양으로 정한 크기대로 지어라 할 때 노아는 오차에 이제 없이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또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방 지을 때 창문을 달아라. 예. 옆에 문도 내어라. 예. 그리고 노아를 방 지을 때 3층으로 지어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기를 마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는 너와 네 가족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짝으로 들어가게 명하심에 그대로 순종했고 또 방주 안에 식물을 준비하라. 예. 그러니까 철저히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회개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기를 심히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계속 악을 행하면서 주님을 미워하고 따르지 않고자 하고, 그런 자에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에 따라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 성도는 절대의 권세를 가신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붙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험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자세죠.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요, 법보다 주먹이 강한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타 지방으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을 겪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네 고향을 떠나라, 아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더 놀라운 순종은 역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비록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라도 하나 앞에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녀손들을 허락하시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은 들어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